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니터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오늘은 사사기 5장부터 8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스승이다, 또 지도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하고 왕의 차이가 뭘까? 똑같은 지도자인데 왕은 대부분 이제 아들로 이어지죠. 아들로 계속 이어져서 세습이 되는 것이 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왕은 중앙 집권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왕궁을 세우고 또 군사들을 모집을 하고 세금을 받고 그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하들이 있고 또 군인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사사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세우십니다. 필요할 때,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본인이 사는 곳에 돌아갑니다. 지도자의 영향력은 남아있지만 왕궁을 만들거나 또 세금을 걷거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서 똑같이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외적이 침입을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또 외적이 침입을 하면 또 사사가 그때 또 일어나가지고 또 전쟁을 해서 이기면 되고, 그러니까 세금 문제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조직도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불안한 거죠. 누군가는 군대가 있어가지고 항상 우리를 지켜준다 하는 이제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 중간 단계로 이 사사의 시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장은 오늘 5, 6, 7, 8장인데요. 5장은 전체가 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성경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나오거든요. 지금도 여자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거나 수상이 되거나 이런 일이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자가 한 나라의 대표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 불가능하지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 또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그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하게 되는데 승리를 하고 나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왕정시대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나가 싸웠겠죠. 여자가 한 나라의 리더가 되지를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셔서 그 시대에는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자가 가장 리더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죠. 어쨌든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이때 등장을 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갑니다. 40년 동안 5장 31절 보면 40년 동안 나라가 평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평온한 거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가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부터 8장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기드온. 이 당시에는 그 미디안 사람들이 괴롭히던 또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보라도 죽고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이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을 세웠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그 내용은 오늘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이 각자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8장 28절에 보면 40년 동안 또 평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보라가 나와서 통치하는 기간 40년 평안하고, 또 사사가 통치하는 기간 40년 동안 평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평온한 거예요. 나라가 평온한 겁니다. 외적이 침입하지 않고, 침입해도 또 금방 물리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만이 물론 완전한 평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심령과 또 모든 필요한 물질적인 부분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6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온할 때는 지도자가 잘 이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능력이 있어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때, 또 능력이 있어서라고 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셔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할 때는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도 죽지요. 미디안이 그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면은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뺏어가요. 다 뺏어갑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편할 때는 부르짖지 않다가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편할 때는 아무래도 기도하지 않게 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힘들어서 새벽기도 나오시나 어떠나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니죠. 깨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힘들 때는 기도하는데 힘들지 않을 때는 그냥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편하게 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괴롭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기까지만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은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더 좋은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하는 건데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저를 따라서 합시다. 선지자를 보내신다. 선지자,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거든요.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말씀을 보냈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한번 더 합시다.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세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갑자기 환경을 막 확 바꿔주시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그렇게 되면요,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말씀 봐야 돼요. 성경 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성경 보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찾는 거죠. 도대체 이 일이 왜 생겼는가? 이 문제가 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내신 다음에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왜냐하면 밀을 타작을 해놓으면요, 미드안 사람들이 와서 다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숨어서 밀을 타작을 했다는 겁니다. 숨어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도원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부르짖으면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세요. 그 다음에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환자에게 어떤 경우에 의사일 수도 있고, 또 좋은 어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경험 있는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그 문제에 지혜로운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찾고, 그러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오히려 더 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새벽에 임하기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장,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뭔가, 제가 5가지를 뽑았는데요. 시간상 5가지. 이게 본문이 기니까 사실은 교훈도 많아요. 그렇지만 다 뽑을 수는 없고 할 만큼 하다가 마치겠습니다. 6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딱 천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방금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미디안 사람들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사실 말이 질문이지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뭐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기회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5절 보면 내가 너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미디안에서 구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는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은 대답도 안 하세요. 보니까 여기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보내겠다. 너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 네가 한 짓을 생각을 한번 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기도하지도 않고 한 그것을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런 의미입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내가 왔고 너를 보내겠다. 너를 보낼 테니까 네가 가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합니까? 저는 작은 지파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고 그 가정 중에서도 조그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요셉 지파가 가장 힘이 셌거든요. 그래서 요셉 지파, 그분들이 또 유다 지파, 이런 지파가 힘이 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가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사람들 자체가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한마디 하면은요, 특별히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격려하시고 하라고 하죠. 그리고 사인도 보내주세요. 표징도 읽어보십시오. 어떤 표징을 보내주신지. 또 기드온은 또 표징을 또 요청하세요.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증거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 양털 가지고 양털 주변에만 이슬이 있고 그 다음 날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이런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자, 어쨌든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교훈을 받는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정은 사실은 나중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나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이제 워낙 힘들면 그 힘든 것 자체가 마음의 소원이 돼서 올려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 직접 그 질문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답을 찾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또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게 잘 안 되면 셀 리더가 있고 세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자들이 있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가끔 이제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을 먼저 분별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그런 시간적 여유나 또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하기를 원치를 또 않아요. 또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적인 부분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씀으로 찾아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말씀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8장 28절 맨 마지막 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8절 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지금까지는 미디안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또 인생의 악한 영 사탄 마귀들, 그런 것들이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고 결국 그 땅이 평온했다. 40년 동안 평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세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녀손들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